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를 향해 나아갑니다. 비록 도피 생활이지만 40년의 세월이라면 미디안의 그 유목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마저 이런 안정된 이곳을 떠나서 그것도 노인의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하는 소명을 붙들고 떠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나아갑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남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피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명을 향해 떠나는 모세에게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명에 순종하며 이집트를 향해 떠나가는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상당히 당혹스럽기까지 한 이 사건은 사실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해명이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은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후로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무조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하고 십보라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이가 게르솜, 둘째 아이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제게 피남편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들의 포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단수이죠. 한 아이의 포피를 베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있었다면 누구겠습니까? 첫째 아이는 좀 나이가 더 있었을 거고 둘째 아이는 좀 어렸겠죠. 그런데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둘째 아들 엘리에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 손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실현이죠. 창세기 15장을 보면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모세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조차 행하지 않고 가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조차도 아들에게 행하지 않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해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방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모세, 그 가족들에게 그들이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한 후에 소명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관계 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관계 위에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언약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소명은 하나님께는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소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신앙 안에서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목회자 한 사람만, 선교사 한 사람만 부름 받는 것이 아니죠. 그 목회자와 선교사의 가정이 함께 부름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소명을 받은 그 가족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은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소명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성도님 중에 자녀를 신학교에 보내는 가정이 있으시죠. 또 선교사와 목회자를 자녀로 둔 부모님이 계시고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준비돼서 함께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신 소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라고 또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이때 모세의 형 아론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시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동역자도 함께 세워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이 좀 어눌하고 혀도 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참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말을 좀 많이 더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잘하면서 좀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일본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긴장도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또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제 성격 탓도 급한 성격 탓도 있겠지만은 이제 점점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에 와서 더. 그래서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말을 더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실수를 안 하려고 일본어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 통역을 좀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 CGN TV 스태프들이 많은 도움을 줬죠. 일본인 스태프들이. 그래서 동역자들의 도움을 참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동교온누리교회에 와서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일본어로 설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을 더 하게 되고 조심스럽다 보니까 말이 많이 막혀요.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열심히 또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좀 불쌍하게 생각했던지
많이 모니터를 해주기도 하고 설교 내용이라든지 들으면서 일본어 표현이 좀 뭐 안 되는 표현이 있으면 고쳐주기도 하고 도움을 많이 줍니다.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본어 설교를 하고 나면은 항상 저희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윤수임 집사님께서 항상 유심히 저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 일본어 발음, 어눌한 발음들을 고쳐주세요. 조금 더 나은 일본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의 집사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참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제가 말이 좀 어눌하고 둔해도 하나님의 일은 되더라고요. 생각대로 말이 잘 안 나와서 제 마음이 답답하고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이 진행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체험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의 길에는 반드시 그 길을 함께 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동역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일본 선교를 함께 감당하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를 포함해서 7개의 일본 비전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소나타 사역자, CGNTV 사역자, 또 두란노와 팀 재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의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손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일본 선교와 일본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동역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또 이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순순히 모세가 전하는 말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그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 들으셨다는 말을 듣고 나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는 먼저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확실하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지혜롭게 순서를, 절차를 밟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먼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었죠. 사명이 있었죠. 그렇지만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그룹들을 모아서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설명하고 비전을 나눴습니다. 그런 후에 이 리더들과 비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공동체 전체 앞에서 비전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소명에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2천만의 선교를 선포하셨죠.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누리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실제로 파송했고 현역으로 88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란노, CGN, 러브 소나타 이 모든 사역도 믿음의 공적, 오늘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14년 동안 러브 소나타를 계속 진행해 올 수 있는 것도 오늘이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전폭적인 지지, 이런 동역이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동경 오늘이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20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일본 선교라는 비전을 향해서 한결같이 함께 달려오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오늘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일본 선교라는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한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